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10계명 세 번째 시간 둘째 계명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째 계명을 너무 잘 압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의 삶 속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에는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본다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주님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꼭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돈을 예를 드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돈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돈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중성이에요. 중립지대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이 돈이 부정한 돈이 될 수 있고 좋은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 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보다 동등하게 두면 안 되겠죠. 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낮게 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게 두든지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죠. 돈을 더 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반대로 가볍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저울이 있어요. 저울. 마음에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것은 가벼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돈보다 크신 분이고 내 마음에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 문제가 걸려도 믿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질 수가 있어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좀 손해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믿음조차 마음조차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식이 우상일 수 있겠죠. 첫째 계명에서. 그 자식 문제만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안 보여. 특히나 젊은 세대에 있는 분들. 과거 8명, 9명, 10명 낳았을 때는 뭐 1명 미안한 말입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뭐 귀하지 않은 자식들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한두 명 질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8명, 9명이어도 다 살아있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한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금지 오겹으로 키우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이 먼저니까 언제나 주의 말씀보다도 주의 원리보다도 자식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우상입니다. 신들을 주님 앞에 둬서는 안 돼요.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1계명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2계명은 뭐냐?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이제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섬기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을 둘 수가 없어요. 둘 수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은 못 가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오로지 하여, 오로지가 뭡니까? 오로지 하여 일편단심으로 주를 붙들고 섬기면서 걸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요, 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주께서 조건도 주셨지만은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은혜를 어느 정도로 베풀어 주신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요, 천대까지. 이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뭐 땅 위가 됐든지 땅 아래가 됐든지 바닷속이 됐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피조물의 형상을 입히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저 코쟁이들은 흰 백인으로 그려놓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을 껌둥이로,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흑인으로 그려놓겠죠. 황인종들은 노랗게 그려놓겠죠. 예수님의 머리가 곱슬머리였는가, 길었는가, 대머리였는가, 상상 속에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도. 그래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모든 거 다 치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상에서부터, 그림에서부터, 무슨 그것이 교육적입니다. 철저히 없었어요. 십자가조차도 없잖아요. 그 십자가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십자가를 집어치웠느냐? 우리 십자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만 주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왜 십자가만 걸어야 돼요? 그 부활하신 그것을 걸어놔야지. 그리고 한쪽 면만 부각시키는 그러한 왜곡된 사상을 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을 통해서 피조물로 격화시켜버려.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형상을 왜곡시켜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더라.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성경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머리가 돌대가리잖아. 너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의 말씀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다고 말하더라. 네 성경 배우자. 성경 배우자 하면 돌대가리가 갑자기 지혜로워집니까?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무슨 성경책이 능력이 있어요. 책은 책이지. 믿음으로 읽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믿음 없이. 학자가 연구한 것처럼 공부만 하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제일 나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공부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듯이. 성경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경외함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성경을 듣고 배우셔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리 목걸이 해놓고 죄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형상들, 그림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요.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싹 다 깡그리 잊어버려. 그리고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하던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 그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올 때 가져왔던 그 모든 금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는 그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딱 만들어놔요. 송아지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아론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니까 예배드리자 해서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기쁘게 뛰어놀았어. 이 광경을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모세에게 야야, 네 빨리 내려가. 네 빨리 내려가거라. 지금 야단 났어. 무슨 야단이 났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야단이 났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십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인간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이 있죠. 613개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십계명을 펼쳐놓은 거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펼쳐놓은 것이 613개예요. 613개는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하나로 되어 있다. 사랑으로 되어 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할 줄 모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않겠죠. 만들지 않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자, 우상의 형상을 절하지 말자, 섬기지 말자라고만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 하면은 나를 섬기고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셨지. 네 행복하게 살아?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언제 오느냐? 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 행복이 오고요. 축복이 있고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반대죠. 세상 우상 섬기는 것과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100일 기도했습니다. 1000일 기도했습니다. 극락 왕생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면요 타락해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껏 사람들이 꼭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도 따라오는 거라는 게 따라오는 거.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7장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 너희들의 아버지 천부 하늘 아버지는 다 알아. 기도하기 전에도 알고 너희들이 뭐가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다 알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줄게. 꼭 100억, 200억만 가지고 있어야 삽니까? 이 세상 마음 편안하게 건강하게 내가 살면서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소득, 내가 일하는 노력의 소득의 열매를 주시면서 내가 일하는 거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면서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면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 기다리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얼마나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주구장창 몇만 년 산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 당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공짜로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게 은혜요. 나는 일을 했는데 10개를 주신 게 은혜라니까요. 은혜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 베푸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 뭘 보고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 사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계명 순종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입으로 아무리 말해봤자요. 입으로. 뭐 주구장창 주여 주여 뭐 기도만 주구장창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기도만. 어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답시고 막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 그 말씀을 버려버려서. 그러면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해서요.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귀뚱으로 들어버려. 아니 저놈 자식은 그냥 싫다 해. 또 어떤 자식들은 말을 하면서 꼬라지를 부르면서 절대로 안 한대. 적극적으로 안 해. 여러분 기분 좋죠? 기분 좋으신 분.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내 속으로 나았어도. 그런데 부모가 이런 말을 할 때 즐겨 순종하는 자는 이거고, 아이고 애기 됐어. 아이고 우리 큰아들은 됐어. 둘째 놈은 저거 커서 뭐가 될까? 부모의 근심 아니요. 예.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나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게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1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마음을 다해서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이에요.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믿음 좋다. 무슨 주일날 나왔으니까 믿음 좋다.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뭐 봉사 잘해서.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믿음 좋다 있어, 지금까지. 믿음 좋은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 내 생각, 내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내 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익 앞에서, 나의 이해 타산 앞에서 언제나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어떤 원리입니까? 주의 말씀은 다 뭐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아까. 자, 주의 말씀의 완성은 뭘로 돼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도적질 안 해요. 사랑하니까 살인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망령되 일컫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도적질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이웃 것을 탐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원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킬 때 율법사가 찾아와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이것이 선자의 강령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성경 전체가 사랑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절간에 안 갔는데요. 나 절 안 했는데요. 제사 안 지냈는데요. 여기에서만 머물러 버려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안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1계명, 2계명은요, 주님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사랑으로 섬기리라.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리라.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그 직분도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목사인데 사랑으로 종노릇하지는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니까. 사랑으로.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목사이면서 언제나 마음의 결단을 해요. 섬기리라, 사랑하리라, 겸손하리라, 감사하리라. 새벽마다 일어나면 이 결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리라, 사랑으로 섬기리라.
결단하면서 날마다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상을 멀리하는 방법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순종하는 것이다.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상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계명의 정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깊이 담고 오늘 하루도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서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달려 있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사랑의 방법이 계명 순종임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을 주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명 순종하도록 주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